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그 말 속에는요 이미 여러 가지 불편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불편해질까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괜히 마음이 무겁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또 관계가 깨어지면요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만나기를 꺼려한다라고 그러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막 긴장되어지는. 그리고 또 관계가 깨어지면 자연스럽게 입에 변명이 붙습니다.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 변명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하게 되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관계를 깨어지는데 네가 문제지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3장 7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이 총 본문에 4개가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불편한 진실들이 복음으로 승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불편한 진실은요,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불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보니까 원래는 그들이 편안하게 지냈거든요. 편안하게 지내는데 밝아짐을 통하여 벗은 것이 발견된 겁니다. 오! 내가 이러고 다녔어? 그러면서 자신이 불편해진 거죠. 불편해지면서 만든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자마자 나타난 현상은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된 것이라는 거죠. 동사는 그대로였고 하나님도 그대로였어요. 뭐가 바뀐 거죠? 내가 바뀐 거죠. 제가 들어볼 통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를 입어서 옷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고 감추느라 바빠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거든. 나 자신도 나를 못 믿어서 수치를 가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들음을 통하여 나 자신이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은 8절부터 이제 10절의 내용인데, 관계가 깨어지면 마주함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저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에서 국민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약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버스 타면 한 10분이면 충분히 가죠. 그러나 저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간식을 먹기 위해서 30분을 걸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마 8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왕복 160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 부족한데 보니까 어느 날 아빠 서재를 들어가 보니 돈통이 있는데 500원짜리가 모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꺼낼 수 있을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동전을 흔들어서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해서 그걸 500원을 딱 꺼내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제가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돈이 없을 텐데 160원밖에 없을 텐데 160번 이상을 사먹는 거예요. 형이. 궁금한 거죠. 형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냐 했더니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아니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흔들는데 잘 흔들어야 동전이 수직으로 딱 세워지는 통하여 자연스럽게 저금통을 찍지 않아도 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연습 좀 해봐. 그때 잘 안 되는 거 처음에는. 근데 처음 하다가 이제 흔드니까 이게 쫙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 500원이. 그래서 갑자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느낌을 차린 거죠. 그래서 이 저금통 위치를 여기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옮겼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금통 위치를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 여기다 놔둬야 돼요? 그죠? 이쪽으로 놔둬야죠. 그러나 동생은 뭔가 트릭이 것이다. 반드시 여기라고 옮겨놓은 거죠. 딱 보니까 이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둘 다 처음에는 부르는데 먼저 동생이 방에 들어갔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비관호 장비가 맺었던 도원결의처럼 절대로 발설하지 않기로. 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손가락 걸고 절대 발설하지 말자. 그러나 동생은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어렸으니까 발설한 겁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아버지가 만나기 너무 두려운 거죠. 낌새가 걸린 것 같아요. 동생이 나옵니다.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모른다고 발뺌을 했는데 한마디에 딱 무너졌죠. 동생이 불었다. 이런 배신감을 아주 느꼈어요. 내가 그 놀라운 비법을 알려줬는데 감히 배신하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알지요. 이거는 매맞을 각이다. 죄를 지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오늘 이 아담은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잖아요. 관계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두려움이 옴을 통하여서 좋았던 관계가 틀어져서 만나기가 무서워. 걸리면 혼날까봐. 그런 마음이 아담에게 있었으나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표현은요. 뭔가 추궁하고 혼내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함께 있었는데 너 지금 어디 갔어? 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이 죄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너 위치가 나와 함께 교제했잖아. 근데 지금 너 현재 어디에 가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원래는 교제했습니다. 친했어요. 그러나 두려워서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누가 두려워서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겨서 원래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마주하기가 꺼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밀려나가는 겁니다. 제가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죄를 진 모든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두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되심인데 우리는 그것을 때론 몰라서 걸리면 끝장났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불편한 지실이 뭐예요?
마주함에 불편한, 그렇죠? 함께 마주하여서 교제하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불편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부터 13절에 이어지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면 따라 책임보다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 네,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뭐가 늘어나면요, 변명이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몰아세우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지혜에 겁먹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정하기 싫어요. 그것이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한테 토스하죠? 하와에게. 하나님, 저 진짜 먹을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와. 그리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핑계거리를 어디로 대냐면 하나님으로 옮겨가요. 보세요. 12절 말씀 중요한 구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저 먹을 생각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책임 전가를 이제는 심해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 때문에 제가 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화살이 하와로 넘어갔을 때 하와는 네, 저예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절대로 책임지지 않죠. 누구한테 토스하냐면 또 뱀한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뱀에게 넘어간다는, 즉 죄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뭡니까? 책임보다는 변명이 드러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변명은요, 관계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는 책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동생이 책임을 인정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변명거리를 막 생각했거든요. 들어갈 때 변명거리를 여러 가지를 아버지께서 요거야 가면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피하려고 얘기했으나 변명거리를 수만 가지를 준비를 했으나 준비한 것이 다 무효가 됐어요. 왜? 동생이 책임을 인정해 버렸거든요. 걔만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누굴 끌고 들어갔어요? 형이.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또 한 가지의 도원결의처럼 맺은 게 뭐냐면은 배신하지 말자, 걸리면 혼자 짊어지자, 이거였거든요. 이 녀석이 그것도 다 지키지 못했어요. 혼자 짊어지지 못하고 누구한테 토스했다고요? 저한테.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다. 책임을 절대 지지 않아요. 그러나 책임을 지면은 관계가 어떻게 해요? 개선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동생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그거 안 맞았어요. 누가 맞아? 누구만 맞아? 저만 맞았어요. 한 번에 인정하면 되는데 저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막 얘기하다가 동생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저도 책임을 인정했으면 덜 맞았을 텐데 처음에는 수만 가지 변명을 막 아버지한테 막 얘기하다가 한 방에 끝난 거죠. 동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을 인정하면 금방 관계가 개선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토스야. 너 때문에, 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면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여러분 관계가 개선되어져 멀어져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오늘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깨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깨어진 관계 속에 누가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 솔직히 죄진 사람은요, 손 내밀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는 뭐예요? 용서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 딱 캐치하시 괜찮아. 연약해지고 넘어질 수 있으나 이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시복음, 원조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처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진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며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과 또 여러 가지 사사들을 보내셨고, 결국에는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깨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린 것은 사람이었으나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대입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해졌던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가 짐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너무나 안 되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뭔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데 안 되고, 예배 가운데 이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가 보다. 그때 빨리 우리가 캐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그런 숨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관계의 틈이 벌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명이 점점 많아졌다면,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래요, 저래서 그래요 하면서 이게 막 책임이 내가 아니라 너고 니고 우리고 그 다음에 환경이고 라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하나 많아지게 되어지면 뭐라고요? 관계가 틈이 생긴 게 아니라 벌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피하거나 숨지 마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셔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죄를 지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변명거리를 막 늘어놓고 있는 내 연약함의 모습을 보겠으나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로 갈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관계를 먼저 깬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깨어버린 거죠.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을 하신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관계의 틈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또
균열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 너랑 교제하고 싶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더 깊숙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